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응답이 없을 때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합니다. 치료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매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더뎌요. 아니 또 아예 응답 자체가 없어요. 정말 당장 응답은 받고 싶은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여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를 언제 들어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을 언제 풀어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보이는 이 약탈과 악업뿐이요 터지는 이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악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 악한 자가 판을 치면 하나님이 당장에 벌을 내리셔서 악한 자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즉각 보여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악이 그렇게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도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얘기죠. 악을 보고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그대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더딥니다. 기다리기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의 차이점이 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침묵이 아닌 들리는 소리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악한 자가 당장 멸망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에는 악이 너무나 성하여 살기가 힘들 정도예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장로라는 직분으로, 집사라는 직분으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지겠습니까? 이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 감히 그런 악한 짓을 해 하면서 당장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답답하죠. 애는 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그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 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침묵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과 차이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아요.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천년이 주님의 하루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100살도 달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하루 같은 천년 같은 하루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상도 못하시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나의 형편과 처지로 지금 당장 뭔가를 받아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이 일어나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 것 뿐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답답함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아, 너희들의 그 신앙 가지고서는 내가 지금 응답해 줘야 너희들은 감사를 못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조금 더 자라나야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해 주는 것을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신앙이 조금 자라나야 돼. 그러므로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자라나거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신앙이 자라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응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고,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응답을 못 받는 우리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 우리 답답. 답답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린아이의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둘째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셋째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말은 유치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어른은 다르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도 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느낀 다음에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네 말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나가는데, 어린아이는 싫으면 그냥 무작위 길바닥에서 들어넣어서 지금 안 주면 난 죽어.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어린아이 달라고 하는 건 뭐 하나 사줘서 달래고 꼬셔가지고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계속 일관하십니다. 왜? 너 좀 커야지. 응? 나이가 좀 들어야지. 좀 어른이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조음과 핍박과 비와 눈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뭔가 인생을 깊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평가하는 눈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 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든 어른들은 많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신앙은 꼭 어린아이 같아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야. 나만 알아주지 않으면 입이 삐죽삐죽 나와요, 대번에. 응? 교회 다른 데로 가겠다는 거야. 이게 교회 안의 실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른의 믿음이 되도록 침묵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좀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 안 하시는 거 화내는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하면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몇 분질이라도 참고 오래 참아서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래도 나와서 주여 주여 할 정도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하신다면 여기 앉을 사람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걸어서 40일이면 가요. 그런데 이거를 40일 만에 가야 될 땅을 40년 걸려가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빙글빙글 돌고서 광야에서 그냥 계속 돌고 응?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한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40년 걸렸어요. 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늘에서 안 내려오면 죽는구나,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심이 많으세요. 그 단순한 하나를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렸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겁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동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영적인 동물이 인간이에요. 아니, 개돼지나 소돼지 같으면요 먹는 것만 있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 아무리 많아도 다른 뭐가 들어와야 이 만족감을 느껴요. 그게 뭐냐? 영적인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뭔가 만족을 찾는 것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이 만족을 찾으려고 가진 죄를 다 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만족이 옵니까?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만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래 기다리면서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만 너희는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를 인내하면서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낙원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미국에 가보면 알아요. 미국에 가보면요 처음에 살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었어요. 근데 인디언들은 옷도 안 입었어요. 근데 저 영국에서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건너와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정복하면서 인디언들을 다 쫓아내고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잖아요. 이건 미국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요. 고난도 만나게 되고 질병도 만나게 되고 실패도 만나게 되고 아니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속에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이 실상이에요. 이렇게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사고를 만날 때에 하나님 나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셔서 그래 뚝딱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면서 뭐 응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실망스럽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에게 침묵하세요.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런데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침묵하시는 때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하나님 침묵으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호소하십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돈 가지고 나가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장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돌아올 때에 소를 잡으시고 금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만약에 죄를 질 때에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없이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 죄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업신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오랫도록 기다리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지금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무게 있고 무거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은 모르셔? 눈을 감고 계셔? 아니 귀를 막고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침묵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짝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죄를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소리 없이 오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야만 죄를 마음대로 짓거든요. 응?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쁜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괜찮아. 참 좋은 일 하는구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야. 왜?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하여 정당화를 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에게 진노나 심판이나 아니면 징벌 같은 것이 없어지길 바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노나 심판 같은 것이 없어지면 반대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아니면 진리, 하나님의 정의도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나의 짓는 죄에 대해서만 괜찮고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는 나타내야만 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고 분노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그럴 수 있는가? 왜? 인간 안에도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지을 때에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뚜렷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노하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것은 참아주길 원하고, 사랑하는 것, 좋은 일 할 때는 상 주시길 원하고, 이게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나쁜 심성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당장 진노를 해야 하지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 안 되지,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을 스스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회개하여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시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 응? 그리고 또 하나는 얘들아, 너희들 정말 깨끗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흠도 없이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나타나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마세요. 이거 정말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로도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성경 말씀 읽어보게 되면 계속 말씀하세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내 가슴 속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가까운 믿음 좋은 분들과 이야기할 때에 아무개 집사님을 통하여, 권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침묵 자체가 말씀이세요. 침묵 자체가. 아무런 말씀이 없은 것 같지만 침묵은 가장 무게 있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니, 머리털까지 세시고 눈동자처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까지 꿰뚫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죄를 짓는데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줄 아세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회개하고 돌아오기.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저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침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영성이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정말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 금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